8장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주보에 볼까요? 뭐라고 써있죠? 따라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를 만들어 은혜를 경험하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중에서 처음으로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은혜를 경험하자. 아니 목사님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를 만들다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또 말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성도들이 이렇게 나누면은 제가 설교를 하면 누구한테 꼬집어서 설교를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성도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꼭 나들라고 설교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저 자신을 놓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꼭 꼬리워서 설교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내 스스로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눈 것인데 오늘 또 설교하다가 권사님한테만 또 하라고 또 하는 설교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2004년도인가 히말리아 그 영화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히말리아 영화죠. 생각이 날 때마다 또 하는데 그 계명대학교 산악팀이 히말리아 그 산에 등반하러 갔다가 3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등반하러 갔다 학생들이. 근데 아마 저는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할 일이 되게 없네. 뭐하러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죽냐고. 고생 왜 하냐고. 산에 올라가 왜 그런 산에 올라가냐고. 이게 8,800m. 이게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산이죠, 산.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 또 한번 이제 도전해 보려고 하는 또 산악인이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갔다가 박민택, 장민, 백준호 학생이 죽었어요. 등반하다가 험한 길이 빙판이다 어렵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누구요? 어몽길 산악대장이 이제 그 시신을 이제 찾으려고 다시 히말리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부인도 있었고 히말리아로 가서 그 시신을 이렇게 찾는데 사실 다 못 찾고 한 명의 시신을 찾았대요. 한 명의 시신을 찾아가지고 이제 하산을 하는데 도저히 이게 그 시신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은 대원들이 다 죽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사실은.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마치 이렇게 캠프에 이제 그 부인도 왔습니다. 그 죽은 등반하다 죽은 남편이 결혼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 친구들하고 함께 히말라야 산에서 묵기를 원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남편의 시신을 가져오지 말고 그냥 산에다 묻어놓고 오시오. 그래가지고 3명 다 그냥 산에다 그냥 한 명은 찾았지만 시신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 산에다 이제 묻고 그냥 하산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굉장히 그리고 감동적인 것 같아요. 나는 그 당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힘들게 왜 산에 올라가가지고 왜 고생들을 할까? 왜 힘들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나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한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단열기를 앞두고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더 나이 먹기 전에 우리 지리산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지리산 한번 천안봉에 1950m 오전하러 갔다 오자. 근데 저번에 5년 전인가 그 설악산 한번 갔다 올 때는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 가고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대청봉에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13시간을 걸었는데 근데 정말 다시 가라면 못 가. 아니 못 가지 사실은 못 가지.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번 그동안 또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광교사 다니면서 좀 걷기 운동도 했고 그러시니까 그래 한번 도전해본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제가 이제 막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어떤 스텝도 쌓기 위해서 뭔가 도전을 했잖아요. 도전. 굉장히 젊었을 때는 도전하고 이것저것 많이 저도 도전을 했지만은 도전해서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실패만 많이 했지 사실은. 성공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 놓지 않는 것 그거 하나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본사 나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뭐 명예, 돈 뭐 그것 가지고 뭐 이제 도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되잖아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한번 이렇게 뭔가 싸워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제수씨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꼭 걷는다는 거예요. 10,000보기 해가지고 10,000보 안 걸면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해진 것 같아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철저하게 음식 조절을 해요. 나 저번에 한번 어디 갔다가 혼났어요. 막. 차가운 건 절대 안 먹고, 뭐 자기 원칙이 있더라고. 건강을 위해서 자기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근데 건강했었어요. 많이. 대단한 사람. 육체적으로는 많이 건강했었어요. 정신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뭔가 싸우고 있어요? 알기는 다 알아요. 알기는 다 알아요. 너 몸은 나쁘고, 너 몸 안 좋고 하나도 그 찍히지. 아니 각종 의사님도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셔야 돼요. 10,000보 이상 걸을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저녁이라도 뭔가 자신과의 건강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편안하면은 건강도 잃고 다 잃어버리죠. 원래는 뭔가 이제 건강해서 우리 박남수 권사 일을 하시니까 뭐 운동할 시간이 없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에게 좀 도전 정신도 주고 뭔가 조금 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자신감도 갖게 해주고 싶어서 한번 더 이제 목표를 한번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죠? 우리 잠언서에 보면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손을 모으고 그죠? 그러면 가난이 궁핍 강도같이 오르고 뭐 우리 뭐 삶은 뭐 너무나 허물어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운동도 안 하고 먹기만 하면 우리 건강이 망가질 수 있죠. 우리 서경호 집사님, 서경호 집사님도 건강해야 돼요. 걷기 운동을 내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야 돼요. 두 형제들도 10,000보 이상. 그래야지 건강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텔레만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돼.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돼. 사실은 건강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육체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나이 먹으니까 정말로 건강을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미 건강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는 그걸 지키기가 이미 늦은 거예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 이번에 제가 팔아버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혼났어요. 그래 침을 너무 많이 맞고 막 지압하고 막 신경 주사 맞고 정말 건강할 때 지켜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도전 의식을 가져야 된다. 건강도 도전해야 돼. 도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도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 운동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젊었을 때부터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뭔가 결단하고 뭐 계획해 본 적이 있었어요?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신앙하고 떠나서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어떤 젊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 2년 동안 참 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직장생활 하다가 이건 정말로 내 어떤 힘이 아니고 갑자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통보가 어머 나 이제 돈 안 벌어요. 나 2년 동안 학원에 가서 공부할 테니까 알아서 줘.
그러면 이제 1년 동안은 학원에 가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잘 몰라. 근데 일단 그 독서실에 들어가가지고 딱 안 나왔어. 1년 동안 독서실에 들어가서 그때가 아마 20몇 살 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거지. 1년 동안에 공부해. 그래 대학 가야 되는데 또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동생들하고 지금 이제 사촌 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아니 1년 동안 머리 싸매고 공부했는데 결국 대학을 들어갔지만서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과 싸워서 결국 어떤 면에서는 목표를 이루긴 이뤘지만은 큰 목표는 아니었지만은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한번 세워봤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네. 목사님은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난 믿을 사람 없었어. 혼자 있어, 이상하게. 그때 돈도 누가 안 들였어.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아, 물론 내가 몇 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을 썼겠지. 나는 네. 술을 끊어야 되겠다. 네. 그걸 못 끊었어. 안 돼. 젊었을 때부터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한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뭔가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좀 축복하고 또 두 번째로는 신앙의 그 어떤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다. 예, 영성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제가 자랑은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목회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정말 그것도 은혜였고 응답을 받았다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 40일 금식을 할 수가 없어. 못하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는. 근데 도전 의식이 생기는 거야, 도전 의식이. 내가 40일 금식을 해봐야겠다. 죽든지 살든지 해봐야겠다. 그런 도전 의식을 해가지고 한 거죠, 사실은. 난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 우리 사모님은 21일. 우리 사모님도 하루도 금식 못해, 사실. 한 끼만 굶으면 난리야. 배고프다고 집에서도 난리야. 그냥 막 힘이 없어.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똑같아. 못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밥을 안 먹고 안 돼. 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우리 사모님도 젖을 안 먹었어. 그러니까 밥배가 배고파 아무것도 못 먹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네? 밥을 안 먹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근데 왜냐하면 내가 당 닦는 거 당. 당 약을 먹으면은 아무도 안 먹는 것도 생각하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우리 사모도 이렇게 마비가 오고 막 그런 위기가 오니까 금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왔어.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 그래서 21일 금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뇌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 직접 경험한 거죠. 뇌를 다 만져줘가지고 치료하는 것을. 뭐 나는 몰랐지만 막 이렇게 뇌 속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싹싹싹 막 이렇게 수술하는 것을 느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건강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뭔가 내가 결단을 하고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신앙도 영성을 위해서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결단을 가지고 뭔가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신앙도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처럼 좀 상식으로 좀 다가오게 하지 아직 그러지 못해서 이번에 이제 21일은 어차피 권사님 나오면 더 좋고 안 나와도 저희는 해야 되지만은 나오기를 저는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영성을 위해서도 스스로가 고난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금식도 하고 스스로가 새벽 기도도 작정하고 저녁 기도도 작정. 하나님이 수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 나 만나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 만나줘야.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합니까? 뭔가 이게 도전해야 하나님께서도 그런 가운데에서 또 역사하시는 거죠, 사실. 근데 금식 기도 오면은 100% 거의 99% 이제 응답이 오는데 저는 이제 금식을 자신이 없어요. 아니 저도 금식 못해요. 3일도 못하겠어요 이제는. 자신이 없어. 아니 자신이 없는 것보다도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하겠지만은 뭐 그렇게 금식하라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라면 해야겠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제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난 없이 영광을 받겠다. 고난 없이 잘 되어지겠다. 고생 없이 내가 건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관리도 꾸준히 해야 돼요. 음식 관리도 해야 되고 만보 이상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만보 이상 다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육적인 건강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진보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감수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힘들어요. 작전 기도를 하면 힘들어요. 벌써부터 마귀가 여러분을 막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좀 해봐야겠다. 항상 이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앞서가요. 내가 이걸 좀 한번 해봐야겠다고 마귀가 벌써부터 막아. 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귀는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지만은 마귀도 우리의 생각부터 알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존재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끊임없는 훈련 노력을 통해서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생이 대학교 가고 대학교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사법고시 파스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런 거지. 그냥 놀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대학교 가서 이제 1년 됐다고 가서 놀아. 실컷 대학 가서 아무것도 못해. 취직도 못해. 근데 이 믿음도 확실히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훈련은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그 태릉 선수촌에 가면 국가대표 선수들 얼마나 훈련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정말 하루에 막 잠 몇 시간 자고 엄청나게 3년, 4년 그렇게 훈련하다가 이제 올림픽에 가고 이제 그 아시안 게임에 가고서 금메달 타면은 얼마나 막 눈물 흘리잖아요, 눈물 흘려. 얼마나 그때 고생했는 걸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들 물론 그것이 목표이가 그들은 이제 선수들은 금메달 하나씩 따면은 이제 평생 연금이 나오니까 또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영광의 금메달을 받아야 돼. 신앙의 믿음의 금메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안 되면은 억지로라도 고난의 풀무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그 정도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킨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로 훈련 많이 받았나요? 저도 훈련을 많이 받은. 그 훈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징계예요, 징계. 저는 이제 징계를 많이 받았잖아요, 징계. 그 하나님의 징계도 때로는 나에게 훈련이라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은 굉장히 영성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 불평, 원망으로 받으면은 엄청나게 독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닥쳐온 모든 일을 갖다가 그냥 감사로 받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게 쉽지 않죠, 사실은. 쉽지 않아. 아침에도 제가 우리 주정슬 집사님, 우리 서병호 집사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우리 극동방송 들으면 설교가 나오잖아. 그냥 감사, 원망하지 마라. 목사님 설교가 그런 거죠, 사실은. 여러분, 불평했나요? 감사했나요? 예, 여러분, 영적인 진보와 발전을 이루려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스스로 한번 고난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고난을. 아니, 목사님, 지금도 내가 힘들어요. 지금도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과정을 잘 이겨야 되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40일 작전기도 하고 20일 껴버려 지하에 있을 때 계속 작전기도야. 또 작전기도, 작전기도 끝나고 또 작전기도.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은 내가 나태해지니까 계속 이렇게 막 하는 거죠. 또 하세요. 네, 또 하는 거니까 또 하는 거예요. 저 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신을 우리 주정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고난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듣고 싶었어. 그 훈련은 첫째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는 방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시키는 것처럼 강제로 훈련시키는 강제로 환경을 어렵게 해가지고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느냐, 내 인생의 팔자가 왜 이러느냐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풀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연단시키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 해요. 우리 박경원 사도 그러니 해요. 그냥 전세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좋은 남편 때문에 다 힘들지만은 이제 그러니 하고 이기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냐면은 간단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상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혹독한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바로 미혹되고 유혹될 수가 있잖아요. 세상 문화에 금방 빠져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고통스럽네, 어렵네, 더 꼬이네, 안 되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잘 된다, 더 잘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또 느끼며 사는 사람도 있어. 교회 안 나가니까 더 일이 잘 되네. 예수님 안 믿으니까 뭐 돈도 잘 버네. 식당 하는데 주일 안 지키니까 주일날 돈이 더 많이 들어오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사실. 근데 언젠가는 맞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야, 너희들 거의 100%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그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다 우상 숭배하고 나를 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목욕하려고 예수님 믿을 거야. 여러분 스스로 막 이렇게 장정포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장정포원했지만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공격에 잡히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고 10번이나 부인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또 우리가 호언장담해도 이렇게 부족한데 이 마귀는 그래도 우리가 호언장담할 때는 마귀가 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한 번만은 만족하여 어떤 환란 네가 나를 환란 가운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맘대로 나는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은 아무 힘들고 그러죠. 저는 정말로 힘들고 그래서 욥의 신앙을 우리가 공면을 하는데 우리 힘들고 그러면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서 욥이 정말로 인간이 이 땅에서 정말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킬 때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스스로 내가 고난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작정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작정 기도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첫째는 우리 직장 다니면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이겨나갈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발견되고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십자가를 져보겠다. 여러분 그런 각오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걸 3번 부인하고 너무 낙심한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이게 내가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만약 그렇게 부인했다면 나도 절망했을 것 같아.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너무 자기 자신이 실망해갖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럴 뻔했어. 근데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찾아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동생들을 교회 나가지 못하게 했던 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베드로는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낸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나는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혀서 순교하진 않겠다. 여기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순교하겠다. 대단한 결정이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순교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못 박아도 쉽지 않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거꾸로. 근데 저는 막 그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막 베드로는 이렇게 거꾸로 못 박아 순교할 때 막 눈물을 팍팍 흘렸을 것 같아요. 이제야 내가 예수님의 조금 빛을 감은 것 같다고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손이 아프고 이거 아픈 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는 거꾸로 못 박았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요. 내가 금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작정기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능력이 많아요. 난 사도 바울처럼 오늘 목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편안하게 목회할 수가 있어. 왜? 죽은 자를 살리고 암병도 치료되고 어떤 질병이든지 다 치료되고 악한 귀신 때나가는데 뭐 오늘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 누구 유명한 것 그냥 막 돈 싸들고 와 병 고치려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도 그렇게 편안하게 목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목회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었어.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서도 힘들게 목회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소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어리석음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의 능력으로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의 욕됨으로 그래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가 쏘기는 것은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나 이 11절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아멘. 예. 어떤 그 부모가 초등학생들이 자기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기 초등학교 친구가 야 우리 아빠는요 국방부 장관하고 잘 아는 사람이야. 우리 아빠 끝발잇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아이가 그래?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너무 잘하셔. 하나님하고 직통이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 아빠가 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잘 알아요? 대통령, 장관, 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근심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된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편안하게 네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받으며 네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은 아이고 예수님 편안하게 좀 주님의 일을 하라고 왜 이런 고난을 받으며 직무를 다하고 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 사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이. 또 그리고 고린도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일도 그리스도 말고도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까짓 오라 환난아 내게 오라라 시련아 내게 오라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면 악한 마귀가 한 길로부터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로새 4장 1절에서 이제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할 때 저는 마음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사도 바울 있잖아요. 이 자기가 전도하고 성도들 때문에 뭐랄까 더 즐거워하고 더 뭐 삶이 윤택해져야 되고 경제적으로 더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 때문에 자기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밤낮으로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뭐 해달라고 그래, 뭐 해달라고 그래.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목회자들이 싫어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죠. 사실은 원래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여러분 전화하시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은 고난을 위해 옥년절에서 내 육체를 전하라. 나는 교회에서 내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참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는 좀 나사 하나 풀린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하고 나간다면 고난이 왔다가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 말씀 볼까요? 자녀이며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점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직장 살아가면서 주일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일날 좀 실컷 좀 자고 싶다. 월요일 그냥 아침 근데 꼭 저도 주일날이면 그때도 주일학교 했어야 되고 성가대 했어야 되고 근데 정말 어쩔 때는 그냥 푹 자고 싶어 안 나고 싶어. 근데 그때도 의무감으로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자고 싶고 그냥 내 생활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려고 명령하지 않아.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고난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스스로 만들어 금식해 작정해 내가 고난을 다시 시작시켰다. 이런 결단과 각오로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해. 마음이 편안해. 우리 권사님 오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마음이 편안하게 편안하게 가지시고 저는 교대 신자 기도할게. 여러분 기도 제목 내놓으시고 기도하시고 어차피 1년에
저는 참 뭐 날마다 우리 새벽기도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 그래 작정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21일은 또 작정을 해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 여러분 결단하고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베드로후서 4장 13절로 볼까요? 같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났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느니라. 내가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고난스럽고 너무 힘들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한번 여러분 작정해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십자가 우리 잘 감당하며 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20일 단일 기도 때 여러분 기도 제목 함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겠습니다. 꼭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부만 주여 지고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 감당케 해달라고 고난의 십자가 감사함으로 받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고 어렵더라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겠사오니 주여 이 한 시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종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김사님 권사님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맡겨진 십자가 영력히 감당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십자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다니
주의 능력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진수 아내들, 우리 또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